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큐티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24절, 25절에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에서 주랭난을 치려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판까지 이들을 진멸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이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세웹의 머리를 가져옴으로써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기서 예기치 않은 지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해서 자신들을 전쟁에서 소외시켜 놓으라고 맹렬히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세력도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신들이 선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주도해야 된다는 강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항의는 주도권 싸움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성공을 거두었어도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쭐에 있는 순간에 허를 치는 데는 명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치른 뒤에 또 큰 사역을 잘 마친 후에 또 어떤 프로젝트를 다 끝낸 후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내부에 균열이 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발생한 지파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지금 2절 보시면 기드온이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을 당신들이 잡게 주셨는데 어찌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공로를 10분 인정해 주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삽시간에 누그러든 것이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갈등이 무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도권 싸움인 것을 간파할 수가 있죠. 남편과 아내 간에도 누가 이 집안에서 기선을 제압하느냐 이런 다툼이고요. 직장에서도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의 다툼이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 누가 더 정말 더 하나님께 충성되느냐 그런 싸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이런 다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누가 크냐의 이슈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싸워 이기는 자가 승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보하는 자가 승리입니다.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팽팽하게 맞선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쪽에서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내려놓는다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이 힘이 빠지게 되고 서로 간의 다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가 최후의 승자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과의 갈등을 무마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끝까지 이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은 지쳐 있고 저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에 있습니다. 라고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숫곳은 압복강 근처의 갓지파의 성읍이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아마도 이 숫곳이 거리상으로 미디안 진영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미디안이 보복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에다가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 있는 형제 의식이 소원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는 이기적인 공로의식, 또 숫곳 사람들에게 있는 이기적인 두려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가 너무나 분노하면서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들이 거절하자 그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응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은 브누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곳에서 거절을 당하자 브누엘에 가서 다시 한번 먹을 것을 요청하지만 브누엘에서도 똑같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반응은 마지막 절 보면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소 라고 또 이렇게 아주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두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을 대할 때와 이 숫곳과 브누엘을 대할 때의 기드온의 모습, 동일한 인물인데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어느 게 진짜 기드온인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허원임 목사님께서 그저께인가요? 기드온에 대해서 그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 수준은 안 되고요. 지금 오늘 기드온이 처한 상황, 그리고 기드온의 어떤 정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만난 이 시점은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몹시도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게 돼 있죠. 이 육신의 곤함이 기드온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한 첫 번째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데 정분이 든다고요? 관계가 어려우면 무조건 식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배를 불린 다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해야 할 가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고난과 치러야 될 일에 대한 중압감, 이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충분히 예민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추격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정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아오다가 어느 날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만난 나발의 어리석은 반응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그동안에 잘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 쾌에 무너지는, 넘어질 뻔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우리 목동들을 좀 거두어 달라,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그동안 너희 목동들을 지켰노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다윗의 제안을 나발이 거절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오랜 도망 생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무너뜨리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어리석은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이 사건은 잘 무마되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조력자가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있는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신의 이기적인 두려움에 갇혀서 기드온을 도울 생각은커녕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성숙한 지도자라면, 정말 백성들 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지도자라면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살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기름을 부으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있었지만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뉴스에서 연일 도배가 되고 있는 소식은 아프간이 텔레반에게 점령당하였다는 보도입니다. 무력으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장악되고 무차별하게 사람들이 짓밟히고 특히 어린 소녀들이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맘대로 텔레반이 그 어린아이들을 취해다가 데려가서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국민들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아프간의 모든 국민들을 버리고 도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꽤나 세력이 강한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갓지파에 속하는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들은 보잘것 없었고 함부로 대해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없고 이 지파 간의 파워나 지역 간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기드온은 여기서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또 기드온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할 텐데 그때 정말 이 기드온의 한계가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드온에게는 성령의 은사는 있었을지언정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승리로 마치게 되자 어느 사이엔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슬슬 교만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실패 뒤에 삶이 아니라 성공 뒤에 삶인 것을 요주의하셔야 됩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 이후에 방식은 금물이라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주님이 정말 그 전쟁의 왕이 되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너무나 그렇게 정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성숙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말 끝까지 주님 안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 서로를 어려운 때에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